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벳에 진쳤더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한 연예인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은 소위 말하는 벼락스타가 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스타가 돼버린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벼락스타가 되면서 제일 듣기 속상한 말이 뭐냐면 연예인병 걸렸다 스타가 되더니 거만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한번 이렇게 학창 시절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막 그러더래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오랜만이다, 정말 반갑다, 잘 지냈니?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서 그랬대요. 그 연예인이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 누구야, 그동안 연락도 없고 섭섭하다, 너 내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연예인이 듣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기억난다, 반갑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정말 섭섭하다, 어떻게 내 목소리 읽고 연락 한 번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듣고 있는 중에 이 연예인이 좀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더래요.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연락하던 사이였나? 스타병이 맞죠? 연예병 걸린 거 맞죠? 그냥 받아줘도 되는데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연락하지도 않았던 사이고 그냥 친구로서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전화 걸어서 갑자기 대뜸한다는 말이 야 섭섭하다, 연락도 없고 뭐 내 목소리도 잊었느냐, 뭐 연락 한 번 없더니 야 너 뭐 연예병 걸렸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뜸 말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나? 우리 원래 그냥 알고 있는 사이 아니었나? 뭐 우리가 연락 안 한다고 이렇게 기분 상하고 그럴 사이였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무안해지겠죠. 그런데 사실 곱씹어 보면 이 사람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별로 평소에 연락하지도 않았으면서 연락 없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전에도 연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사이였으면 섭섭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평소에 말씀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내 삶이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오산체육교회 성도들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 원래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별로 연락 안 하던 사이 아닌가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말씀도 잘 안 보다가 아니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안 하시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섭섭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원래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연락 안 하던 사이, 원래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던 사이가 갑자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왜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가 제사장 때,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해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말씀이 잘 안 들리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은 늘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으니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자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한 전쟁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해요. 참패해서 한 4,000명 사람이 죽었대요. 이스라엘의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이 전쟁 뒤에 벌어집니다. 아니, 전쟁에서 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패전에서 후퇴하고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 자기네들끼리 토론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졌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싸워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 거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러면 이스라엘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좋다, 법궤 갖고 오자. 성전 안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법궤를 데리고 왔어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앞세우면 설마 법궤가 왔는데 우리가 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법궤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에다 세웠는데 설마 지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앞에 세우면 화살을 쏘아도 피해가겠지? 법궤를 앞에 세웠으니까 우리는 절대 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를 통해서 법궤를 이렇게 전쟁터로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이제 법궤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편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전쟁쯤이야 뭐. 이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군은 막 아자아자아자 막 했을 것 같아요. 막 와!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질렀나 봐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패전한 군대 같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뭐 하여튼 사기가 막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에까지도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큰일이 났구나, 이스라엘이 아마도 법궤가 저 안에 들어갔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온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있다면 부모님께 말해보세요.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되겠지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 갖고 오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게 잘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졌습니다. 법궤가 함께 했는데도 졌어요. 어느 정도로 졌냐면 처음 전쟁할 때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더니 몇 명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8배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더 참혹한 패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싸움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 죽어요. 엘리도 죽어요. 여러분, 게다가 심지어는 법궤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참패한 거죠.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저들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런 거죠. 드라큘라가 나타날 때는 뭐를 내밀어요? 십자가. 드라큘라 앞에서는 십자가를 내밀면 드라큘라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라는 생각. 마치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우리 집에 우한,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 잠잘 때 악몽도 안 꿀 것 같은 생각. 이게 뭡니까? 신앙인가요? 아니요, 이건 부적이에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것이죠. 그들은 법궤를 부적처럼,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스라엘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죠. 그래서 늘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아쉬울 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 면허증 시험을 앞두면 굉장히 그때부터 막 신앙의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때는 작정하여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안 하다가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다시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궤가 있었지, 가져와야지.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몸부림치며 예배드려요. 저는요, 주변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작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금식하여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 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간절한 기도 제목, 자신 앞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녀의 문제 갖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옆집 아줌마와 상의하죠. 어떤 학원 보내요? 아이 영어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니 그 집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도대체 나도 좀 소개시켜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의 진학의 문제는, 아이의 삶의 방향의 문제는, 아이의 진로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가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때는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동네
잘하는 또는 선생님, 학원 선생님과 상의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너지고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서야 기도한다는 것이죠. 고3이 되면 아예 교회도 잠시 쉬라고 해요. 봉사도 쉬고 기도할 시간, 그 시간이 어딨냐고 수련회도 가지 못하게 해요. 아니, 왜요? 고3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영성에는 한석봉 어머니의 영성이 흘러요. 공부는 네가 열심히 해라, 기도는 내가 하마.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삶의 문제 갖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 고3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찬스예요. 이때만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제가 수능 전날 아이들한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나 찾아오라고 했어요.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고3 아이들이, 제 제자들이 절 찾아오는데 저쪽 끝에서부터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뭐 펑펑 울면서 와요.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나 미치겠다고, 나 두려워 죽겠다고. 그때 살짝만 기도하면 아이들이 정말 기도가 터져 나와요. 아니, 얘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애였나? 아니, 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때가 기도 찬스 아닙니까? 가르쳐줄 찬스가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는 공부해라, 내가 기도하마, 혼자 작정해서 기도하고 혼자 금식하고 혼자 뭐 40일, 60일, 100일 금식 기도하려 해요. 이게 부적같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부적으로 그렇게 신겨주는 행위 아닙니까? 문제 앞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문제 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주님 앞에 교제하며 사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심지어는 고3 때도 기도 안 하게, 기도할 시간이 어딨나, 수련회도 가지 마,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아니요, 다른 학년들은 다 빠져도 고3 때 그때 고3들은 수련회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가정에서 고3을 째려보면서 그래도 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때 기도하면 성적이 깎이고, 그때 기도하면 더 나은 성적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더 나은 성적을 못 받는 게 낫습니다. 동의가 안 될 줄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런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적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호흡까지,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방패시오 산성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